사울의 입장에서 서면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참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자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준비했습니까? 사울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말하며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잠자고 일어나니까 하룻밤 순간에 평범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꿈에도 꾸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게 지금 하루아침에 사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을 수 없지요. 받아들일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 가지 징조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징조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의 문안을 받고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며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사울도 함께 예언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세 가지 징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교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첫 번째 임무는 너는 교회를 따라 행하라. 왕으로서 할 바를 머뭇거리지 말고 행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높이는 일들을 감당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가르침 받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서 7일을 기다려라.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세 가지 징조를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조를 다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확실하다. 이 확실함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임무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두 가지 임무에 대해서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기브아는 사울이 살고 있는 동네 고향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주둔해서 이스라엘을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아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지만 사울은 그때를 기회로 삼아 블레셋 주둔군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숙부가 사무엘에게 무엇을 들었는지 물었을 때 암나귀를 찾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사무엘이 말했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도 함구한 채로 그냥 옛삶으로, 옛날 살아오던 삶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울의 전체 인생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되고 사울의 인생 전체를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순종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자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왕이 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징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기를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돌봐 주시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떡덩이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사명, 왕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왕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옛날 청년 사울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의 신분에 걸맞게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왕이냐, 내가 왕이 되고자 준비한 것도 아니고 왕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왕이냐, 이런 고민과 이런 걱정과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던 옛날 삶,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옛날의 생각대로, 옛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었던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목적,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환경을, 내 자신을 보면서 자격을 의논하지 마시고 환경을 따지지 마시고 어떠한 것도 여러분 따지지 말고 그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왕이냐, 내가 무슨 왕이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임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 그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옛날 삶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묻어두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것처럼 놀라운 신분, 놀라운 정체성, 이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옛날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이 땅 가운데 진심으로 정말 멋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튀르키예 지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구조와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새로운 도전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튀르키예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조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날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동계 수련회 가운데, 봄소리 성경학 가운데, 또 새가족 아버지 양육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사역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 생각대로, 옛날 습관대로, 옛날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도전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경도 우리 자신의 조건도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구조 구호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